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8편인데요. 시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과 2절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18번이 있습니다. 이 18번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인데 19세기 초에 일본의 한 유명 가부키 가수가 자신이 레파토리로 18곡을 삼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지금은 사람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노래나 애창곡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의 18번은 뭡니까? 남행열차? 하이보이? 찔레꽃? 몇 년생이세요? 자, 저의 경우는 미국 가스펠송인데 His Eye is on the Sparrow라는 곡이에요. 저는 이 노래를 살면서 한 1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물론 노래방 같은 데서 부른 건 아니고 사실은 군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한 건 시스터 액트 2라는 영화에서였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1993년 영화인데 음악 영화 중에 최고입니다. 만약 안 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예. 자,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곡이 Oh Happy Day 그 노래하고 Joyful Joyful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His Eyes on the Sparrow라는 곡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잠깐 지나가는 장면에 등장할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노래가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다른 가수들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 이 노래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제 핸드폰 벨소리도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저의 18번이 된 이유는 이 노래가 저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노래가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줬어요. 이 노래는요, 가사가 굉장히 시편적입니다. 또 가사가 굉장히 복음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번역한 겁니다. 왜 내가 낙심해야 합니까? 왜 내게 그림자가 드리웁니까? 왜 내 마음은 외로움을 느끼고 하늘과 본향을 그리워합니까? 다음 가사가 더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변함없는 친구이십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그분의 눈길이 내 위에도 머무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가사예요. 좋죠?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찬양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찬양은요, 두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다만 자기 고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좋은 찬양의 가사에는요, 자기만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좋은 찬양의 가사에는요, 창조 세계와의 공명이 있어요. 네. 자기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와 함께 찬양하면 그건 좋은 찬양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찬양은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는 찬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찬양은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좋은 찬양은요, 단순히 자기 고백에만 멈추지 않고 창조 세계와 함께 찬양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식으로 가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요즘 CCM 차트를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기 고백적이고 자기 매몰적인 가사, 그리고 신학이 결여된 노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안타깝지만 별로 좋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설교의 중심과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설교는 아닙니다. 아침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 동일합니다. 찬양이 아무리 좋은 가사와 내게 위로를 주는 문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용이 없다면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시편 148편은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시편 148편은요, 다만 자기 고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 세계와 공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데 소리 높여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 찬양의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버금교회의 첫 번째 역사적인 창조세계 사랑 주일인데 매년 한 차례씩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감정에만 매몰된 노래가 아니라 창조세계와 함께 찬양하며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148편은 찬양시로 구분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장르로 구분돼요. 첫 번째가 찬양시, 두 번째가 탄식시, 세 번째가 감사시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148편은요,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의 구성은요, 보통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하라! 너희들도 찬송하라고 이제 콜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링하고 이유가 등장하는 게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본문은 이제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가 1연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2연이에요. 그리고 이 1연에 찬양의 부름과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시죠. 1절부터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이유가 등장하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 148편의 스케일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려 우주급으로 커요. 시인은 무려 하늘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바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박살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낯설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이 쓰인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은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까요?
해와 달과 별은요, 찬양을 받는 대상이었지 찬양을 하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신적 대상들도 찬양을 바치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와 달과 별이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지진을 일으키는 말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해, 달, 별을 숭배했고 거기에다 제물을 바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래요. 그것들도 찬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피조물이랍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 148편의 시인은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놀라운 내용의 가사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시인은요, 다만 이 만만한 사람이나 애들한테만 너 찬양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시인은요,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던 대상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진짜 신에게 찬양을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요, 단순한 시적 감정이나 시인의 개인적 흥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연 피조물의 의인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세계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9편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날에게는요, 밤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거든요. 자, 96편을 또 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한답니까? 기뻐한답니다. 땅은 어떻게 한답니까? 즐거워한답니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이미 외치고 있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있답니다. 98편을 또 볼까요? 또 놀라운 표현이네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뭐하고 한답니까? 박수를 친답니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한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강물이 박수치고 바다가 박수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박수친 소리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물 흐르는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 부침개 먹고 싶다라는 소리만 하고 삼겹살 소리 같네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놀랍게도 시인은요, 그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박수치는 소리도 듣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는 자예요. 성도는요, 뻔한 사람들의 소리와 탐욕스러운 말들, 의미 없는 욕설이나 음담패설들 같은 거에 귀 기울인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찬양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성도는 영적 세계를 보는 자이고 창조세계의 찬양을 듣는 자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는 지점이죠. 여러분, 창조세계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덕과 골짜기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요, 불과 서리와 우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메바와 원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원자 중에 제일 작은 쿼크 원자, 공대생 쿼크 원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태양보다 20배나 큰 아르크투루스라는 항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인은 지금까지 어떤 존재들에게 찬양을 명령했냐면 천상의 존재들에게 찬양을 명령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언에 넘어가면 지상의 존재들에게 찬양을 또 명령합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어요. 아멘.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르죠,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여기서 용들이 등장하는데 용들은 신화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다 생물 중에 큰 생물들을 통칭하는 관용어예요. 그리고 불은 번개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들, 골짜기들, 과수들, 백향목들, 온갖 짐승들이, 새들이 찬양의 자리로 소집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 어떤 우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찬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부름받냐면 첫 번째로 세상의 왕들이 우주적 찬양단에 합류해요. 두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우주적 찬양단에 합류해요. 그리고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두 다 이 우주적 찬양단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홀로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의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찬양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합. 그러니까 찬양이 모든 피조물들을 연합시켜요. 어떤 조약이, 약속이, 어떤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이 피조물을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연합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짐이 가득한, 분열 가득한, 다툼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또다시 중동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충돌, 갈등, 미움으로 가득해요. 연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안에는요, 그 어떤 갈등과 미움도 허물어버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창조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등장하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년과 2년이 분명 구분되었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지면서 천상의 창조세계와 지상의 창조세계가 화음을 이루면서 온 우주적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죠. 그리고 그 각각의 피조물들은요, 각각의 독특한 음성과 몸짓을 바라면서 화음을 내고 있어요. 똑같은 음성을 내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화성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각자의 몸짓으로, 각자의 박수침으로, 각자의 찬양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대 안에서 인간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 독창하거나 솔로 연주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인의 탁월한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시인은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적 찬양대의 일원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만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지 인간 자신에게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놀라운 겸손과 올바른 자기 인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이 시편 148편을 통해 우리는요. 인간이 창조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돼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은요. 교만한 인간을 낮추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을 낮추어 대우주적 합창단의 일원이 되게 만듭니다. 창조세계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창조세계가 연합한 걸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창조세계의 주인인 척하면서 창조세계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와는 별개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부르는 것은요, 자기 자랑의 노래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건요, 대부분 우주적 합창을 망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의 노래를 부르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주적 합창을 망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탕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열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깽판질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우주적 대합창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8편에는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천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와 창조세계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시키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우주적 합창대의 일원으로 회복된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실은요 찬송시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세상의 노래나 부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원래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였어요. 창조세계 안에서 말썽만 부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뱉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추악하고 세상적인 탐욕스러운 노래만 부르며 장송곡이나 부르며 무덤으로 들어가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우주적 합창대 일원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그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입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의 입술에 진정한 신을 섬기는 말을 넣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전에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많은 비석들, 기념판들 봤어요. 와, 뭘 봤어요? 손병희 선생 묘소도 봤고 또 뭐 봤습니까? 네, 장군 이용문 장군, 그리고 더 가면 이제 이준 열사 묘소도 있고,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 또 묘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위인들의 이름과 업적들이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그분들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지만 더 위대한 분들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판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블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없는 물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물로 창조되었는데 무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 모습을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재창조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아로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탄하고 송축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한테 욕하지 마, 비속어 쓰지 마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단순해요. 그것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욕과 비속어를 쓰면요, 언어가 좁아져요. 그렇죠? 욕과 비속어는요, 어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단순화돼요. 평면화돼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언어가 빈약합니다. 요즘 사람들 쓰는 말입니다. 저는 안 써요. 개쩐다. 그렇죠? 목적만 좋으면 다 개쩐대요. 좀 너무 조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요, 언어 능력과 이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래요. 멋있는 실제 풍경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림 같다. 반대로 잘 그린 그림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실제 같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고작 반대의 언어로 혹은 거칠거나 자극적인 비속어를 쓰면 사람의 생각의 폭이 좁아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줄임말도 좀 조심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효율을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물냉 하나, 비냉 두 개 이렇게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언어를 축약하고 단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언어의 한계가 당신의 세계의 한계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함으로 우리의 세계가 넓어져요. 우리의 세계가 내 이 작은 2m 안 되는 이 키, 이 몸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가 창조 세계와 공명하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언어로 찬양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언어를. 미려한 문장, 고화한 단어,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찬양의 감각이 더 살아날 겁니다. 영혼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놀이가 하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풀러 신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트레킹을 하면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한 게임이래요. 신성한 게임. 근데 너무 흥미로워요. 이분도 자기 스승님께 배운 놀이라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자연물을 딱 지목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추측하고
최대한 설명하는 거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민열 성도님하고 둘레길을 걷다가 푸른 이끼를 제가 딱 지목해요. 그럼 푸른 이끼를 지목하면 민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자, 반대로 민열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돌이 흩어져 있는 산속의 좁은 길, 저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맹렬한 자비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멋지죠? 그럼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은요, 몇 년 동안 이 게임을 자기 아내와 함께 하면서 창조 세계에 주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이끼란 없고 이끼도 종류가 수십 가지래요. 그리고 돌들도 똑같은 바위가 아니라 화산암, 퇴적암, 변성암 다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렇게 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만드신 분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끼와 바위들은요, 흐르는 골짜기는요, 지금도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깔뱅, 종교개혁자 장깔뱅은요, 창조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 그랬던 안도현 시인을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안도현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팔꽃과 맥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와, 무릎을 쳤어요.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풀들과 꽃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인이 돼야 돼요. 우리도 나무의 이름을 알아야 돼. 꽃의 이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왜? 아담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니까.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면서 꽃들의 이름 좀 외우세요.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요. 사진 찍으면 뭔지 다 나와. 구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좋아하는 꽃들이 많아요. 꽃잔디, 작약, 홍매화, 수국, 또 양귀비, 이런 것들 너무 능소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6월에 핀 꽃들을 보고 그 꽃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꽃들을 지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보셔야 돼요. 자본주의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실용주의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우주적 찬양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은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창조의 노래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노래만 부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됨을 통하여 찬양하는 사람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아멘. 불평할 이유 없어요. 오직 찬양할 이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새들이 화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꽃들이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태양이 밝게 웃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바람과 시냇물이 박수칠 겁니다. 그래 평생도록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창조세계와 함께 찬양하며 진정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